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면은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재주를 부리거나 잔꾀를 부린들 얼마나 부리겠느냐. 부려봐야 하나님의 소나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서유기를 읽어보면은 손오공이 나오는데 손오공이 아주 재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염라대왕이나 천상의 옥황상제도 어쩔 수 없어 하는데, 그러나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면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삼장법사의 소나기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잔재주가, 잔꾀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잔재주, 잔꾀를 부려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우직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는 전반적인 부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에 너무 잔재주를 피우다가 엇나간다든지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순종하라면은 우직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인다든지, 아니면은 가는 척 한다든지, 그래서 기회를 본다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엉이 급해서 잔재주를 피우다가는 목회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엉이 급해가지고 검증되지 못한 프로그램을 교회에다가 함부로 적용을 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해나가면은 사람들은 때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4가지 당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지적을 했다라는 것이 맞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4가지의 당파를 지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말과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그리고 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덴에 이어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아덴을 방문했잖아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철학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철학자들의 기세를 논리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철학적인 논리를 적용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다시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올 때에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크게 낙심이 되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해서 실패한 경험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에서만큼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낙심이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한 번 실패를 하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라보고 놀란 토끼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생선이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아유, 저놈의 생선 먹다가 가시 걸려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바울이 에덴에서 인간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아니면 한동안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대상자를 변화시키고 그 대상자 입에서 고백이 나오도록 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목회 초창기에 저희 친구들도 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그런 이제 때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 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기도회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리고 오후 또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 번은 이제 안산 그 선부동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회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2부 순서로 지역 전도를 나갔습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나갔는데, 그때 목회 초창기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막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그 선부동 쪽에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아파트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문을 잘 열어주더라고요. 어느 집을 갖다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어줘요. 젊은 남자분이 웬일인지 대낮에부터 그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같이 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신데,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이제 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시를 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무려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은 45분 동안. 제 생각에는 한 5분 정도만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 집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분이 뭐예요? 45분을 갖다가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 해가지고 다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요, 45분 동안 그 사람이 뭐 설명을 듣더니만 저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바울은 복음과 지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관계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지혜를 통치자들의 지혜다. 구역 성경에서는 관원들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치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구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잔꾀인지, 얼마나 잔재주인지요.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이제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다가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참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기발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포 시민들도 나쁠 거 없죠. 서울시로 편입되어지면 서울시로서의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요. 또 서울 시민들은 뭡니까? 복잡해 죽겠는데 땅이 그냥 넓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필이면 왜 총선 전이냐 이거예요. 진적이 좀 하지. 그러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잔재주 피우는 거예요. 잔재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 얻고 동의를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지혜는 아무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즉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고 아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7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또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이, 그 비밀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알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몰라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복음은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자칭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숨겨버리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세상에 모든 책들, 학문적인 책들을 다 깨달아도 이 성경은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겨우 익힌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뭐 가시밭, 돌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 뭐 해가지고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그 도를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왜 비유로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천국의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깨달으면 안 된다. 깨달을 자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은 전하지 않으셨다. 100% 비유로 천국의 도를 다 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감사한 것이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느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성령으로 사역을 했다.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성령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알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1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의 영적인 일들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우게 되는 거예요. 막. 1 더하기 1은요. 얼마죠? 2죠. 육적으로 이해해요. 육적으로 이해. 그런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요. 1 더하기 1은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초각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을 1로 사용하시고 1 더하기 1은 3으로 사용하시고 있고 12강조리 5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육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이 계산법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실 거예요? 육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데 그걸 갖다 육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신령한 사람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성령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선배 중에서 저보다 이제 군대를 한 1년 일찍 들어오신 분인데 내무반에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한 번 먹으면은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저분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내무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그 선배님,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사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참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저한테 묻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머리가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머리가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하나님도 그럼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질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그 내적인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갔다가 기영하는 날, 마지막 기영하는 날 술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먹고 집이 서울 쪽인데 얼마나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 당시 그 이제 무슨 특급입니까? 새마을호를 타고 그 부대로 오다가 기차 안에서 막 난장판을 피운 거예요. 술이 막 인사불성이 돼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기차가 급정거를 한 거야. 서서는 안 될 그 정거장에 기차를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헌병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영창으로 가가지고 영창 가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세상 떠나갈 듯이 그냥 막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일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상심되어지니까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마침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교회 가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주일 예배 설교를 듣더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다 왔어요. 앞으로 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러면 술도 끊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어지면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신 분들은요,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큰바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